그림이 있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줄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며 또 하나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호흡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과 깊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육이 치유받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의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영적인 그 문제를 우리를 속인 사단이 평생 종노릇 시키며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로 시작하라는 사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중심,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관점에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것을 뛰어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인생 작품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서는 바벨론의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된 현장입니다. 여기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남은 자로 복음을 아는 렘넌트로 있었습니다. 복음 가진 몇 명을 통하여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우리를 통하여 세계를 복음화하라는 비전을 주시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면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도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 나라로 불렀지만은 이스라엘은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율법 속에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자신들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종교화되고 그리스도라는 율법 속에 갇혀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는 지식적인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면 사단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22절에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이방인 선교를 유대인 앞에 말했을 때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지 세계복음화에 그들의 방향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맞지 않는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한 현장, 만남, 가정, 어쩌면은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진짜 네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은 그것은 복음 전파의 중요한 증거거리가 될 것이다.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도 에스더서 4장 14절에 위기를 당한 유대인들 속에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어쩌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유대인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자리를 준 것은 유대인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아닌가. 이것을 깨달은 에스더가 그때부터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미션을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올바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에스더는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가 오실 땅, 메시아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과 또한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며 왕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를 받아들였을 때 그가 에스더에게 내 소원이 있다면 다 들어주겠다고 말씀했을 때 내 소청하는 내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에게 내 민족을 구하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정확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이것이 올바른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서라도 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랬을 때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내 안에 있는 그 언약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성경 전체 언약의 흐름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요셉이 형들 때문에 노예 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요셉은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으로 보였습니다. 모세도 나이가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는 애굽 복음화를 통하여 세계를 복음화를 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을 때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4절에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잡는 자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나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언약으로 잡고 있다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그것이 축복이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도리어 인생 작품 만드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정말 그 목표를 안다면 모든 것은 전부 다 과정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화의 여정 속에 증거를 주시는 증인이 되는 귀한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언약을 알았다면 이제 올바른 언약을 잡고 개인이 기도의 망대와 교회가 원리스트에서 망대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언약 잡고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기도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계획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전부 다 모여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 4일 먹지도 말고 기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남들은 위기라고 말하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에스더는 오히려 그것이 기회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로 전 세계를 움직이는 빛이 하나님의 그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를 안다면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안다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망대, 개인이 정말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면 분명히 성령은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기도의 비밀을 아는 에스더는 정말 집중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집중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 전체를 합심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원리스트에서 기도하라고. 그 언약 잡은 초대교회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함께 모여서 기도한 그것이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가 초대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언약을 붙들고 원리스트에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25의 응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시대의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 5장 2절에 정말 기도했던 그 에스더가 모든 것을 초월하는 25의 응답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말씀하십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정말 죽음이 아니라 도리어 에스더를 반길 뿐만 아니라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환경과 싸우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다면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한 해결책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집중해서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내 안의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꺾고 또한 교회가 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 이 시대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연약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우리에게 후대를 살리라고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심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살리는 길은 후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힘을 가진 미래 렘넌트가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활 메시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는 치유를 하며 또한 후대를 살리는 후대를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서밋으로 세우라고. 그래서 어떤 후대들도 노바디의 현장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나싱에서도 이 영적 힘 하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그 힘을 가진 자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후대들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힘이 필요하고 사람에게 답을 얻는 그런 후대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힘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정말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영적 힘을 아는 그 후대를 살려서 인생 작품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의 응답입니다. 완전한 응답인 갈보리 언약과 감람산의 미션과 마가다락방에 오직 성령 충만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그 언약 잡고 한 주간 동안도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개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며 현장이 살고 후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5천 종족과 그리고 70 망대와 70 제자 세우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에스더의 25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산제사로 24 누려질 때 25의 역사가 우리의 응답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